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저에게는 조금 불편한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저에게 많은 눈물을 쏟게 하고 통곡하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한 20여 년 전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 방학 때마다 이 4박 5일짜리 성경 통독 수련회를 여기저기 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그 4박 5일 동안 하는 성경 통독 수련회가 한 두세 군데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방학 기간을 이제 그 두세 군데를 다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에 담겨 있는 진한 하나님의 심정이 저에게 확 읽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전까지도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던 시대였습니다. 25살에 전 학부 신학생으로서 복학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체험을 하지 못하면 신학대학원에 가지 말고 목사가 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목회 길을 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제가 드렸던 예배는 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를 찾고 찬양 집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흘렸던 눈물은 그 전까지의 저의 신앙생활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한 상황, 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흘리게 되었던 하나님을 위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고난, 나의 약함, 나의 힘듦에 대한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닌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게 해준 말씀이 저에게는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동시에 예레미야는 저에게는 불편한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이 안에 담긴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책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때에 예레미야의 삶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기에는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전해져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유다가 멸망했던 해인 시드기야 왕의 11년째 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제가 유다 왕국 말기에 5명의 왕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주전 621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왕이 4명이 있었지만 왕들의 통치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다 왕국의 국내 국외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시야
왕의 통치 이후에요, 이 남유다가 20년이 지나서 채 지나지 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시기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저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요, 왕이 되고 나서 제가 앞에다 썼는데 18년째, 그때가 BC 621년인데요.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5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시점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 즉 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될 예언은요,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까지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평민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왕까지 아무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된 지 12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 전체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읽어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여러분들께서 10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할 사역이 이 10절 한 구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분류해 봤어요. 분류하면 이렇게 됩니다.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개의 동사가 이렇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처음에 이 4개의 동사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개의 동사는 파멸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회복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기존의 질서와 틀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첫 번째로는요, 먼저 무언가를 파괴해야 했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사역을 동사를 4개나 썼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의 사역 중에서 이 앞에 4개에 파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부수는 일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일생 중 오랜 기간을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는 기존 유다 백성의 신앙의 질서와 체제 자체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멸망한다, 너 안 돼, 니네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을 좋아하지, 너 안 돼, 넌 절대 안 돼, 너 망할 거야 라는 말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부셔지고 파괴되어야 비로소 그 위에 새로운 영이 임하고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전에 먼저 철저한 파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대상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 나름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요,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예를 들어서 불교 사찰이나 혹은 다른 종교 장소에 가서 거기를 훼손하고 다른 데 가서 막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혹은 길거리나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들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나름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동사들을 썼을까요?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의 무엇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회복을 가리키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건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이 1차적으로는 건물과 관련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그 당시 맥락에서 건물은 결국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앞에 이 파괴하다라고 옮겨진 히브리어 나타츠라는 말은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 주로 제단, 산당, 성벽을 헐다 무너뜨리라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즉 파괴한다는 말과 건설한다는 말은 모두 건축과 관련되어서 쓰이는 히브리어 동사인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파괴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놀랍게도 당신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믿음의 핵심은 성전신앙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대충 산다 하더라도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조금 러프하게 말해서 약간 이런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봤으니까, 주일날 왔으니까 됐어. 그런 겁니다. 즉 삶은 없지만 예배만 보면 된다는 식의 그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망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진짜 멸망할 거예요. 왕국이 망하는 게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바벨론에 의해 백성들이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끌려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자는요, 내가 미래를 알았으니까 도망가자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비, 이단, 기독교에서 기독교라는 이름 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북한이 땅굴 파고 오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피지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피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짜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네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본인도 믿어요. 그러면 멸망을 아니까, 멸망 직전에 미래를 알았으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예레미야는 피난 가지 않아요. 백성과 함께 끝까지 백성을 끌어안고 그곳에 함께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 확실하고 알지만 피난 가지 않습니다. 왜? 책망하고 비판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파멸하고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할 것이라는 말씀, 이게 10절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은 궁극적으로는요,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려면요,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뽑아버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암을 수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려면 살을 찢고 쪼갠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암세포 덩어리들을 다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봉해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살을 찢고 쪼개어 수술하지 않고 그냥 겉에서 약만 바른다고 병이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환부를 도려내고 찢고 쪼개어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매야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예수를 영접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작금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점점 더 돌이킴과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려는 몸부림은 없고 대부분은 다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내 삶이 번영되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결국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은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아이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팬들은 많은데 제자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만 하고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은 가지지 못하고 교회만 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한 채, 끊어내려는 의지도 없는 채,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은 채 성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와서도 누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나 힘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외로운데 왜 교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목사가 나 외로운데 챙겨주지도 않아.
모두가 다 자기 힘든 것, 자기 챙겨주는 것만을 바랍니다. 나를 알아달라고만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의 힘듦을 알거나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말하는 것, 내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으려고만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저 종교적인 아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공감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모습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라.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헤세드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들을 뽑아내라.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뽑아냄 회개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독초들을 뽑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하신 것은요,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 더러운 것들, 바리새인들을 뽑아내 버리셨습니다. 뽑고 파멸해야 그 위에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려면 먼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뽑고 파괴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는 사역입니다. 이 6개의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이 동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은요,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소명을 받는데요, 소명 없이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환상을 보고 싶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을 가끔씩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절대 성경 안에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환상과 음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뭐였느냐? 첫 반응이요, 아하였어요. 이 아하가 한글로 아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하흐입니다. 한글 성경이 이 아하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히브리어 아하는 어떤 좋지 못한 일이나 상황을 당해서 놀라고 당황해서 탄식하며 내뱉는 외마디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물리적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바라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본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아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예언자가 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달가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슬프고 두렵고 탄식할 만한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는 말씀의 일꾼인 것이죠. 근데 말해요. 저는 너무 어려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형제분들이 7절, 자매분들께서 8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형제분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변명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만 말하면 돼. 즉, 예언자는요, 애드립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네가 아이라는 너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보고 가라. 즉,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의 일꾼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수록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안 맞는 것이 많아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통한 삶, 성공한 삶보다는 오히려 고단한 삶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순간은 있겠지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역시 말씀의 일꾼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레미야와 같은 극단적인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은 사실 남한 사회에서는 있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라면 모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의 일꾼 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의 세계관대로 살면서 손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과감하게 주님 때문에 손해봐 보십시오.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돈의 손해든 시간의 손해든 손해 좀 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제일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돈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돈과 시간을 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돕고,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내 시간을 써야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내 욕망과 나의 성공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는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시간과 명예, 이것을 못 벌어서 날리고 여기서 손해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가지 말고 내 미래와 내 목표, 우리 가족, 이것만을 보고 달려가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일꾼된 삶입니다.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서 4절과 5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4, 5절 두 절을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십니다. 이 5절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즉 그의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임신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자 됨이라는 것은요, 그 자신의 자질과는, 자기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게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성별했다. 한번 형광펜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해서요, 딱 따로 떼어뒀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무슨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겉으로는 내가 고명한 척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학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혹은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쓸모가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만들기도 전에 선택했으니까. 어느 정도 잘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는 행위를 보고 나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70점 넘었으니까 선지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그를 구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형질이 생겨나기 전에 나를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유전자가 배열되고 나의 기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따로 떼어두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구별하여 따로 떼어두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시온의 교회로 오늘 오게 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주님의 일을 감당해? 그 말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각자 여러분의 맞게 일꾼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그에 맞도록 지으시고 그것을 하도록 딱 맞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은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만남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너무 일에 치이느라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많이 있죠. 관계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 인도자 할 때, 인도자 학교 할 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팀이 찬양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인데 그게 일이 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기능이 되어버리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영혼과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연예인 콘서트 가서는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창조하기 전부터 알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소리로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모태 짓기 전에 아시고 이미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미 모태 짓기 전에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시온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함께 드러내고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그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의 신비를 깨달아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네가 모태에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구별하고 계획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고난이 되고 힘듦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